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지배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단연 손에 꼽히는 명설교라고 여겨질 정도의 아주 유명한 설교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초반부에 해당하는 스데반의 설교 서두입니다. 그 내용 흐름에서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청중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처음 2절 시작은 굉장히 젠틀하고 따뜻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표현하면서 청중들과 자기가 동일한 집단으로서 묶어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설교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드러움은 좀 잦아들고요. 진짜 통렬한 어떤 날카로움이 이제 뾰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서두이니까 아주 따뜻하게 시작한 이 내용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면적인 특징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표면 밑에는 좀 심층적인 특징인데요. 먼저 이 표면적 특징이 뭐가 눈에 띄었냐 보니까요.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아서 쭉 설명해 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이 유대인 청중들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또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이 청중의 유대인, 특히 공회 안에 지금 모여든 이 유대인들이 귀에도 또 마음에도 참 듣기 좋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 눈에 불을 켜고 처음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청중들이지만 스데반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뭔가 마음이 조금 풀렸을 것 같다는 거죠. 보면요, 아마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청중들이 이런 제스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노래 보면서 스데반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노래 보다가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자긍심이고 유대인들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저 사람 설교 잘하네.
하면서 점점 입가에도 미소가 생기고 막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굉장히 흡족하게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마 막 자기들끼리도 막 수군대면서요.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참 마음에 들게 하지? 뭐 어디 사람이야? 뭐 스데반? 뭐 스시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놀랐을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이 왜 우리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지? 하고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좀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것이요. 오늘 본문 딱 봐도 스데반이 막 다짜고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요. 구약의 이야기로 계속 시작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 앞에서도 이게 굉장히 흡족한 거죠. 아마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법이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6장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스데반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설교 또한 풀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하고자 할 때 우리도 이 좋은 모범으로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지, 사람들과 소통할지에 대해서 이런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 갈지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차차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어떤 청중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를 청중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이 성령의 지혜, 복음 증거에 있어서의 성령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특징을 좀 넘어서요, 이 심층적인 특징은 그럼 뭔가 하니까요. 오늘 2절부터 시작된 이 설교문을 한번 천천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의도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 특정 사람의 탁월성이나 중요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모든 웬만한 문장들 속에 90% 이상이 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표현하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 수동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사실은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 스데반은 지금요 대부분의 표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또는 이렇게 A들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수동태적으로 대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장들이라고 찾아보면 겨우 4절 초반에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역 떠나서 하란에 살았다, 8절에 이삭을 낳고 할례를 행했다, 이삭인 야곱은 누구로 낳았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내용은 이제 덤덤한 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그냥 쭉 기술하는 정도로 끝나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스데반은 그 사이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중요한 이야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현상들을 일으키시고, 근데 심지어 그 유명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이 내용도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거 다 배제하고요, 흉년이 벌어졌더라,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요셉과 만나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수동태적으로 이 사건의 뭔가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들도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면서 이 사건들 속에 있는 숨겨진 주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스데반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할까요? 차차 우리가 보겠지만 스데반이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이 구주를 처형에 넘기고 사형에 이끄는 죄책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채 느끼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감지하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지금 스데반은 더 명료하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러 묘사들처럼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져 가고 누구를 낳고 할례를 행하고 또 흉년을 맞이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어디에서 어디 묘지를 땅값을 주고 거기에 매장되고 이런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풀어지는 사건들이 똑같고 또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고 대단한 것들이 막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도 그 속속들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어로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면밀히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숨겨진 주어가 누구신지를 함께 곰곰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흘러가지만 그 일들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며 이번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인 이 너머, 그리고 심층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또 드러내고 나눌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잘 발견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무대 뒤편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하나 행동하고 결정하고 풀어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지만 그곳 하나하나에서 이미 숨겨진 주어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주목하고 차마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일들을 풀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수동태로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족해하고 또 그 하나님을 지혜롭게 드러낼 줄 아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일들 속 너머에서 여전히 숨겨진 주어로서 활동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사를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